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경고가 나오기도 했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참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독특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제사장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 율법의 의를 계속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꼴이 되고 말았죠. 오늘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자기도 골수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헐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는 엘리야마저 찾아서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찾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듯 보여도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선민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직동 교회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직동 교회 안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택된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한 남은 자를 과연 누가 알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남은 자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위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죄로 가득해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남은 자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의 신학.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 구약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들이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가 어떤 자인가? 모두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갔던 그 바벨론에 아이고 70년이나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네 하면서 눌러앉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우리의 예배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너희끼리 해라, 나는 여기가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신학.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입으로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 선택된 소수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의 의를 고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소수의 믿음의 무리를 그 속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자라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죄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남은 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세라고, 아니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남은 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죠.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걸 누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은 자를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 사상이 있는 자인 거예요. 받아합시다. 은혜 사상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다고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의 뜻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선하고 깨끗했어가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이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나의 열심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내가 그래도 천국 간다. 이거는 공로사상이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영적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착각입니다.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쉽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때로는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못하느냐?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사상 아니고는 우리가 남은 자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 예배해 두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말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는 은혜의 포로가 되었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예수 십자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종이라고. 그 당시에 종은 자신의 권리, 우리 요즘 말하는 인권,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바울은 은혜의 사상에 젖어 산 사람이에요. 은혜의 포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자꾸 내 안에 이 영적인 교만이,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나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 정도 교회 봉사하니까, 그 행위와 열심히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철저하게 영적 교만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상으로 완전히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불경건한 자들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눈이 삐셨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삐셨다, 어떻게 이런 불경건 말을 합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 주신 것 보면 하나님은 눈이 삐셨다.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날 뭘 보고 그렇게 사랑하신 건지,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이 모신 거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다 넘어지고 다 신앙을 버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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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은혜의 사상에 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열심, 그 영적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고,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고,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마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주시는 남은 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신 그 남은 자 되신 것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명의식이 있는 자랍니다. 받아봅시다. 사명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과연 남은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인가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그냥 공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과 가정에서 남은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언가요? 여러분의 직장이 불신 직장입니까? 여러분 가문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우상의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복음으로 그곳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남은 자를 필요한 곳에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우연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물론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명하면 목사, 선교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명이란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꼭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뭐하고,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마귀 같아요. 뭔 소리입니까, 집사님? 제가 2박 3일 동안 대구에 부흥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짐 싸들고 2박 3일 동안 대구 갔다 와서 들어오는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저건 마귀예요, 마귀.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님 집사님 그냥 꿀밤을 확 때려주고 싶더랍니다. 2박 3일 동안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부흥회 가서 자기만 은혜 받는 그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밥을 잘 차려주고 남편을 잘 섬기는 거, 그게 자신의 사명인 거예요. 자꾸 사명을 어디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사명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인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자리, 그게 녹록하진 않지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사명으로 나를 이끄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한가롭게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놀면서 유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유람선이죠.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영혼을 건져내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 점점 인구는 소멸되고 노인과 바다라는 별칭이 있는 쓸쓸한 이 땅, 하나님 이 땅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 금토 우리 당회원들이 1박 수련을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서로의 마음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다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목사와 장로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그런 당회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장로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새벽 2시, 3시, 4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러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제 1시간 잤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데 1시간 주무시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더 우리가 좀 잘 섬길까, 어떻게 좀 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섬김으로 모습을 보일까, 그런 이야기 나누라고 1시간 주무시 1시간. 그리고 어제 마치고 와서는 다 댁에 돌아가셔서 뻗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한국 교회가 남은 자로 우뚝 서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진보로 또 동서로 갈라진 이 아픔을 치유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즘 들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우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이 웃지 못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이제 곧 광복 80주년이 다가오죠. 하나님 이 땅에 80전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주옵소서.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거룩한 거루트기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장을 강의하면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단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 로마의 당시에 오직 신은 시저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만이 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사명자.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하죠? 여러 명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없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제단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수가 많다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도수가 작다고 그 교회는 적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남은 한 사람. 그 남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둠의 시대로 계속해서 절망이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남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산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큰 이벤트로 많은 사람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조용하게, 그리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오직 은혜,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의 몸부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